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인간적인 요소 제거하기. 성육신의 위대한 기적은 평범한 유년 시절로 이어집니다. 변화산상의 위대한 기적은 귀신 들린 골짜기에서 사라집니다. 부활의 영광은 해변에서의 아침 식사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가 나타나는 곳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챔버스는 우리 신앙의 오류를 계속 지적해왔습니다. 신앙인들의 잘못된 영웅심은 놀라운 경험을 사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영웅은 보는 사람도 없고 조명도 없으며 아무도 관심조차 보여주지 않는 때 매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영웅심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오로지 성숙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단순한 결심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조차 전적으로 성령님께 양도해야 합니다. 이런 영적 훈련은 나의 의지와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성령님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위대한 일을 위해 부르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가장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만드시고 또한 전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 동시에 주님의 것으로 만드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성도의 목표는 성공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께 신실한 삶입니다. 사역자들의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자신의 의가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증명되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인간관계임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삶의 평가는 성공이 아니라 현실적인 인간의 삶에서의 신실함입니다. 우리는 사역에서의 성공을 목표로 삼으려고 하겠지만 진정한 목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11월 16일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인간적인 요소 제거하기. 오늘 묵상은 챔버스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내용들을 가장 함축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듯합니다.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육신의 위대한 기적은 평범한 유년 시절로 이어집니다. 변화산상의 위대한 기적은 귀신 들린 골짜기에서 사라집니다. 부활의 영광은 해변에서의 아침 식사로 이어집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짐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가 나타나는 곳은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동안 챔버스는 수없이 우리 신앙의 오류를 지적해왔습니다. 신앙인들의 잘못된 영웅심은 놀라운 경험을 사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진짜 영웅이 되는 것과 영웅심을 느끼는 것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영웅심이란 누구나 다 알아주는 대단한 위기를 돌파하는 과정을 꿈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영웅이 되는 것은 보는 사람이 없고 조명도 없으며 아무도 관심조차 보여주지 않을 때 매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영웅심이란 모든 사람에게서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오로지 성숙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생긴 소망을 교인들과 여러 차례 설교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어야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러한 소망을 나누는 것조차 참 미성숙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된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런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아직도 마음속에 주님의 영광을 나의 것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단순한 결심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결심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조차 전적으로 성령님께 양도해야 합니다. 며칠 전 말씀에서 챔버스는 이것을 영적 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적 훈련이란 나의 의지와 나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성령님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위대한 일을 위해 부르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능력이 아님을 챔버스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만드시고 또한 전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 동시에 주님의 것으로 만드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기독교 진리에 나오는 글입니다. 주님은 극히 평범하고 천한 것들을 취하셔서 고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매일 되풀이되는 평범한 삶을 고결하게 승화시키십니다. 복음의 능력은 가장 평범한 일상에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비천한 것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소박한 것이 깊이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먹고 마시기, 걷기 등은 일상의 소박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일들을 하며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러한 비천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성도라면 하찮은 일을 통해 고결한 성품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바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작은 자임을 깊이 느끼지 못한다면 성화의 역사에서 한 걸음 전진했으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삶은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의 진정한 목표는 성공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열심을 가진 사역자들이 다투는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열심이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다투는 핵심 이유는 자신의 의를 증명하기 위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의가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불분명한 채로 사역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 역시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한데 그 관계가 사라지니 사람들의 평가가 제일 우선순위가 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증명되는 곳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면 공동체의 각 지체에게 그가 있어야 할 자리가 주어집니다. 그 자리는 가장 성공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 말은 유명한 디트리 보네포의 성도의 공동생활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챔버스가 오늘 묵상에서 진정한 성도의 삶에서 추구해야 할 것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성도의 삶의 평가는 성공이 아니라 현실적인 인간의 삶에서의 신실함입니다. 우리는 사역에서의 성공을 목표로 삼으려고 하겠지만 진정한 목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모든 사람보다 작은 자임을 인식하며 섬기고 사랑하는 자리에 있을 때 성화의 진보가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누구도 당신의 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상처받지 않고 묵묵히 견디며 일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의 사역 한가운데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늘 우리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했고 우리의 의가 증명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싸우고 무엇 때문에 화를 나고 무엇을 주장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 그 도전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사역, 우리의 구체적인 인생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죽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모든 사람보다 작은 자임을 인식하며 섬기고 사랑하는 자리에 있을 때 성화의 진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누구도 당신의 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상처받지 않고 묵묵히 견디며 일할 자신이 있습니까?